할렐루야. 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2024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최고의 복을 받는 복 있는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애흥교회 표와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충만한 삶, 정복하는 삶,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그래도 2부 때는 조금 대답이 나오네요. 2부 때는 다들 힘드셨는가 아무런 말을 안 해요. 네, 장시간 운전을 해서 피곤도 하시고 또한 오늘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분주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음식장만 때문에 또한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아마 피로가 많이 쌓이셨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지친 심신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상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희망상자. 한 가난한 광부가 있었습니다. 이 광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아주 명석하고 똑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꿈이 있는데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라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큰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 아들의 꿈을 내가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대학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엄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의 그 꿈을 꺾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르더니 커다란 상자 하나를 아들에게 보여주며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의사가 되겠다는 그 꿈을 갖는 내가 참 자랑스럽다라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가정은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 너가 고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지금부터 너를 위해서 이 상자에 내가 돈을 모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사가 되면 이 상자에 모은 돈으로 내가 너에게 병원을 지어줄게 라고. 그런데 잊지 마, 이건 너와 나 둘만의 약속이니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까만 때가 낀 거친 손으로 장롱 속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아들에게 내가 돈을 모아서 병원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는 비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꿈을 꺾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단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는 그 상자가 비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자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잖아요.
그것은 저에게 희망 상자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비어있는 상자, 텅 빈 상자였지만 그 사랑에는,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고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우리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희망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동입니다. 행동은 희망을 싹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오늘 설 연륜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설 명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세뱃돈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마 세뱃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다, 내가 어떠한 것을 구입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운 친구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뱃돈 많이 모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뱃돈 많이 모을 수 있을까요? 내가 세뱃돈 많이 모아야 되겠다,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모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어른들에게 적극적으로 세배를 해야 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 교회 청소를 하기로 온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저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비전을 앞에서 넙죽 절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지갑에서 가가지고 세뱃돈을 줬습니다. 그냥 아이가 저에게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 절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저에게 와서 아는 체하고 안겼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니까 넙죽 절을 한 거죠. 여러분, 행동으로 옮길 때만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희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힘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한번 하고자 하는 마음, 이 의지를 여러분 또한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건 그건 무엇일까요? 어디서 이 의지가 생길까요? 그것은 성취감입니다. 세배를 했더니 어른들께서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내가 세운 그 목표치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느낄 때 그 성취감이 의욕적으로 여러분 세배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 둘 이루어갈 때 얻게 되는 그 성취감이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희망이 현실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품고 행동하며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느끼는 그 성취감이 그 희망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에게 기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희망을 품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언제나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희망이라는 씨앗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희망과 소망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희망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소망입니다. 소망은 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꿈, 비전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바라는 삶이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하니까 그냥 우리 입을 열어서 중얼거리는 그 노래가 아닙니다. 여기서 노래는 여러분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 여러분 송이 아닙니다. SONG가 아니라 SING 싱입니다. 쥐적임입니다. 즉 내가 희망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원하며 되새김질하는 것, 외치는 것,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 그 비전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삶, 외치는 삶,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는 삶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같이 말입니다. 시므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나아갔을 때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기쁨을 누렸더니 그가 바로 여러분 시므온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아멘. 자신이 바라던 바가 성취됨으로 인하여 이제는 참된 평안함을,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주제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성령을 통하여 26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지시를 받은 후 시므온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마치 자신의 사명인 양 그것을 알고 살아왔는데 자기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라고 오늘 시므온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늘 우리가 전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내일을 노래하는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정직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던 신앙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흠잡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갔더니 그가 시므온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와 같이 강대국으로 번영을 누리던 때입니까? 주변 열강을 호령하던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시몬이 살아가던 그때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로마의 통치를 받던 암흑기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전혀 성취될 것처럼 보이지 않던 그런 때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던 그러한 침묵의 시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러한 의문점이 들던 그러한 암흑기였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시대적인 상황은 어둡고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도 보이지도 않던 상황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고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마태복음 2장 4절 5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메시아를 볼 수 있었던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만나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그를 건져 주시고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때였습니다. 희망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소망을 품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 왕 바로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뒤쫓아오고 홍해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 광야까지 불러내어 죽게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두려움에 떨 때, 원망하며 불신의 마음이 싹터가고 있을 때, 희망이 다 사라져가 버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 그 성취는 늦는 법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조급해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 환경과 우리의 능력 안에서만 이런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과 같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인 방법 생각하고 강구하지 마시고 다시 시편 39편 7절에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시므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품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성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시므온과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더라,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했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며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함께 하시면서 소망을 품게 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기다리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가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무엘상 16장 13절이 그 답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영, 성령이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과 함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품고 있었기에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치 아니하고 다시 일어섰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향하여 힘써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하여서 생활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죠.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망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그 블레셋 왕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다시 돌아오지요.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자신의 그 가족들을 모두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 잠깐의 순간이었지만 아말렉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아갔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때 그 위기를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었고, 하나님은 그 손을 외면치 않고 그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왕 가드 앞에서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미친 채 합니다. 대문짝에 자신의 몸을 극적이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여러분 나아갔더니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수치, 시련 겪었던 자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해 주셨던, 자신에게 소망을 주셨던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인간적인 방법 취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후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후에도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기 위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세움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 자신에게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었기에,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것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막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의 시기 겪고 있습니까? 뜻했던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성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긍정적이고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품고 나아가는 이 모습에서 벗어나 현실이 어둡고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노래하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은 좋을 때도 품어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품는 소망, 그것이 여러분 더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종종 컵라면을 먹습니다. 어제도 컵라면을 하나 먹었습니다. 제가 컵라면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맛있다라는 겁니다. 왜 맛있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안희문 목사가 쓴 그래도 다시 시작이다라는 책에 실린 철학자 강신주 박사의 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강신주 박사가 식사와 사료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사와 사료, 한 끼를 해치워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먹는 음식은 식사가 아닌 사료에 가깝습니다. 한 끼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 때문에 먹는 것이라면
그것은 식사가 아닌 사료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컵라면을 먹을 때는 밥 먹을 시간을 놓쳐서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먹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사료가 아닙니다. 제 허기진 배도 채우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한 끼 식사로 먹기에, 여러분 그 컵라면은요 정말 맛있습니다. 라면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배고플 때 먹는 겁니다. 배고플 때 먹는 라면은요, 아니 라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맛 있습니다. 그런데 배부르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 놓아도 여러분 배고플 때 먹는 라면, 배고플 때 먹는 물에 먹는 그 밥보다도 못합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삶 이와 같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삶은 좋을 때도 필요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절망 속에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내면을 밝게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희망입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할 때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시몬을 보십시오. 그는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삶을 살았던 그가 시므온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품게 하셨던 소망, 그리스도를 보기 원했던 그 간절한 바람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암흑과 같은,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취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둡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항상 기쁨을 넘치는 삶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